속죄제란 무엇인가? 5대 제사, 번제 1장, 소제 2장, 화목제 3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 또 소제를 통해 화목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나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영광이 깨지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서 회복하라. 속건제를 드려서 회복하라. 그럼 다 똑같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그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5대 제사 다 끝났죠? 뭐라고요? 1장, 2장, 3장, 4장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다. 번제를 통해 길이 열리고 소제를 통해 감사와 기쁨과 헌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쁨, 감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벽마다 우리는 소제를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릴 때마다 소제를 드리는 거죠. 곡식으로 드립니다. 특이하게.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주의 백성이 번제를 통해 길이 열렸지만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죄를 짓는 거죠. 속죄제는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는 중요한 핵심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나중에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아, 그게 죄였구나. 그랬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알고 지은 죄는 5대 제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제외시켰어요.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든지 백성들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속죄제에 대한 하이라이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알고 죄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제사가 없어요. 5대 제사에서 빠져 있어요. 고의적인 죄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든지. 그래서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고의적으로 죄 지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 버렸어요.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5대 제사에서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맡겨서 백성들이 처리합니다. 충격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레위기가 예배의 열쇠다.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특히 속죄제를 정리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특별히 이웃에게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렇게 해라. 성물, 이웃에게 보상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상의 제사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끝나지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속건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예배자는 반드시 예비 지식으로 5대 제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초, 반드시 5대 제사를 배워야 된다. 속죄제의 뜻은 하파르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 말인데 깨끗이 닦다, 씻다. 죄 용서를 받았으면 번제를 통해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나 또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준 거죠. 베드로가 발만 씻기지 말고 몸까지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했으니 씻을 필요 없다. 이미 번제를 드렸으니까 다시 번제는 드릴 필요 없죠. 그러나 발은 발바닥으로 세상과 얼마나 다니면서 죄 지었어요. 그럼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속죄제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회개는 했으니까 이제 죄 용서받도록 자백하면 된다.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 번제는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번제보다 뭘 드려야 돼?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죄 씻음. 그래서 죄 사함, 번제, 죄 씻음, 속죄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용서받은 것은 죄 사함.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다 죄 용서 받은 거죠. 그러나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죠. 자백을 해야죠. 그 자백에 대한 구체적인 제사가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의 구별을 알겠죠? 아멘. 번제와 속죄제가 다 같은 죄 용서 받는 거지만 번제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길이 열리는 첫 번째 제사, 5대 제사의 뿌리. 하나님과 진노받아야 할 죄인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길이 열리는 거죠. 길이 열렸어요. 이제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치죠. 이미 주의 백성이야. 주의 백성이 범죄했어.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도록.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예수님 믿어. 그런데 죄를 지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 자백해야죠. 똑같아 구약과 신약이. 그러나 구약은 리얼하죠. 그림이니까 적나라하죠. 신약은 해석이니까 간단하게 설명, 그 요약, 포인트로 딱 요약하고 끝나죠. 자백해라. 자백이 뭔가 잘 몰라. 회개 뭔지 몰라. 회개와 자백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데 구약 제사로 딱 오면 번제와 속죄제로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면 하면 자백 잘 안 해요. 대충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속죄제에 들어가 보면 가슴이 떨릴 정도로 두렵습니다. 죄 지을 수 없어요. 몸값을 지불하다. 대속.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가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대속.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합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번제로는 드렸지만,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피뿌림. 번제의 피뿌림과 속죄제의 피뿌림이 달라요.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1장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다 이해해야 이제 속죄제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중요하구나. 피뿌림이 다르고 언약이 회복되죠. 드리는 짐승이 달라요. 번제는 그냥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기 원하거든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70강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속죄제 제사는 뭐를 하는 거죠? 회복하는 제사, 회복의 제사. 번제는 길이 열리는 제사, 근본적 길이 열리는 제사. 그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 번제. 돌아왔지만 죄 지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멀어지기 때문에 냉담해져. 반드시 회복해야죠. 반드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제 세상이 흉흉해집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자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려면 예배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나를 주의 피난처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리라. 죄가 있으면 가로막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죄 용서 안 받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응답이 없죠. 그래도 고집 피우며 죄 짓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사역을 예표합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희생사, 예수님이 희생하셨기에 내가 다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표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짐승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듯이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죠. 죄 사함도 받지만 죄 용서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은 근본적 죄,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듯이 하나님과 길이 열리는 거. 죄 씻음은 그때 범한 죄를 우리는 용서받죠. 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이에요? 죄 씻음이에요? 성장반에 다 배웠어. 모른 척 그렇게 하면은 성장반 때 대충 한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과 죄 씻음이 어떻게 다른가? 죄 사함은 목욕하는 거고, 죄 씻음은 발을 씻는 거고. 다 배웠다고. 그죠?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요? 안 나죠? 그럼 또 배우면 돼? 뭐 어려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지. 그런데 속죄죄는 고의로 범한 죄는 제사가 없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타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이제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예표는 대신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네가 죄를 짓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그 피로 씻음을 받으라. 희생사역, 대속 죄값을 치르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가다가 오늘 우리가 레위기까지 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레위기까지 온 거예요. 역사가 희한하죠. 다시 왔네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지금 10장 45절에서 우리가 끝났어요. 여기서 출애굽기로 갔다가 레위기로 왔다가 레위기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산 증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랴. 대속물로.
속죄제는 예수님의 희생사역과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어찌 짐승이 죄를 용서하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 이 부분에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속죄제는 끝납니다. 무심코 범한 죄에만 해당됩니다. 죄 용서 받는 죄는 무심코 범한 죄. 나 알고 보니까 그게 죄야. 계명을 어겼어. 그럴 때 드리는 제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범했어요? 그릇 범한 거예요. 이 그릇이란 단어를 풉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범했어요? 부지 중에 범했어요. 이게 속죄제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통곡하셔야 됩니다. 알고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고의로 범한 죄는 제외됩니다. 우리가 눌러 앉아서 죄 지면서도 변명하고 넘어가고 타협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알고 범한 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자,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을 때 해당돼. 그 범한 죄를 깨달을 때 드리는 죄가 속죄죄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릇 범하였을 때 쉐가가 히브리말 쉐가가 실수 무심코 부지중 샤가 같은 뿌리입니다. 쉐가가나 샤가나 실수 무심코 잘 모르고 그냥 무심코 한 거죠. 실수로 한 거죠.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거는 해당상 레위기를 못했으니까 알고도 죄 지을 수 있구나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함부로 하나님께 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잘못됐죠.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 구약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 신약에도 그 정신이 이어지죠. 그러면 알고 지은 죄 용서 못 받습니까? 신약에는 받죠. 그러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 뿌리가 같은데.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그릇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 알지 못하고 범한 죄에 해당되는 죄사함이 속죄죄다. 명확하게 단정, 이게 제한 뭐라 그래요?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정결한 죄. 어쩔 수 없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어. 정결을 위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어요. 더러움이 11장에서 15장 미리다 합니다. 산후에 속죄제를 드려라. 더럽혀졌으니. 애 낳고 어쩔 수 없잖아요. 유출병, 여자들의 유출피가 나오는 그 병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악성 피부병,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다 고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더러움들은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4장 속죄제가 깁니다.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 번제에는 제사장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소제에도 제사장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화목제에도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지도자들로부터 저 평면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죄인이다. 누구나 죄인이다. 누구나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깁니다. 이게 복잡하나 각 항대로 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그래 다 똑같아. 차이가 있는 것만 뽑아보면 다 해결이 돼. 번제하고 같고 특별한 차이법만 있어요. 그걸 오늘 하는 겁니다. 빈민 중에서도 극빈자가 또 속죄를 해야죠. 나는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들에 대해서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예외 없이 속죄제는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각각의 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속죄제로 들어가면 쉽죠. 제사장 항에 대한 거, 회중에 대해서는 족장이 속죄할 때는, 평민이 속죄할 때는, 빈민이 속죄할 때는, 극빈자가 속죄 받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항이 속죄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경우는 누구든지 해서 다 한목에다 하나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속죄제만은 6가지로 정리가 되니까 번거로워요. 그래서 딱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해되면 하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각각 달라. 왜 달라요? 서로 하라. 그러면 극빈자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비둘기로 하라는 거는 번제에서 배웠죠. 근데 비둘기도 못 드릴 가정이 있어요. 그게 극빈자입니다. 그들은 밀가루로 해라. 밀가루 있어 없어? 있죠. 밀가루 가지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잡한 거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깨진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만은 6가지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만 이해하면 되죠. 다른 경우는 뭐라고요?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속죄제는 누구든지로 해서 한 가지만 해놓으면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 비둘기까지도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속죄제는 비둘기까지도 못 드릴 사람이 있다면 밀가루로 해라. 가루로 해라.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해되면 하면 그래서 복잡하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수소를 드리든 회중도 수소로 할 수 있어. 회중 중에 순염소를 족장은 드리고 평민은 암염소, 암양, 빈민자는 비둘기 2마리, 극빈자는 밀가루, 에바 10분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수소로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어. 회중들도 할 수 있다면 수소 드려라. 그러나 못하는 회중은 암염소하고 암염소도 안 되면 비둘기로 하고 비둘기로도 안 되는 회중들은 밀가루로 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은 이렇게 큰 거예요. 빈손 들고 상상할 수 없어. 어떻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밀가루라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빈손 들고 와? 있을 수 없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어떻게 빈손을 드냐고. 죄 용서 받을 자가. 수소를 드리든지 순염소를 드리든지 암염소를 드리든지 비둘기 2마리를 드리든지 밀가루 에바 10분질 1리터 그거는 너 할 수 있지 않냐.
최선을 다하는 예배 정신입니다. 대충 하나님 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받으세요,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피 뿌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제사장은 휘장 앞에서 해라, 그리고 향단에 해라. 이거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 뿌릴 때 어디다 뿌렸어요? 피를 이제 갖다 드리잖아요. 기억나죠? 그림 그릴 수 있어요? 70번이나 70강이나 들었으니까. 짐승을 택했어. 그 다음에 문 앞으로 데려왔어. 그 다음에 잡아. 그죠? 안수하고 잡아. 잡은 다음에 가죽 벗겨. 그 다음에 목을 따서 이제 피를 받아줘. 그 피 받아서 누구 줘요? 제사장이 갖다 줘. 제사장이 어디다 뿌렸어요? 번제단 뿔을 네 뿔에다 발랐어요. 동서남북에. 그것으로 다 끝났어요. 번제나 화목제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속죄제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휘장 앞에다 뿌려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죠. 왜 휘장 앞에 뿌리느냐. 평민이 죄를 범한 것과 직분자가 죄를 범하는 건 달라요. 그러네, 얼마나 두려워요. 향단에다 뿌려요. 향단은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떡상, 왼쪽은 촛대, 7개 촛대. 그 가운데에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금으로 되어 있는 분향단. 그래서 3개가 이렇게 성소 안에 있죠. 안에 들어왔을 때. 가운데가 뭐라고요? 분향단. 향단. 거기다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죠. 회중은 어디다 뿌려요? 마당 번제단에. 제사장은 휘장 앞에 뿌리는 거죠. 바로 그 앞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앞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앞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릴 수 있겠어요? 덜덜 떨리지. 지도자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덜덜덜덜 떨리지. 제사장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죠. 왜?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장로 권사님 난 얘기 안 해. 속죄죄를 배우면 죄 못 지죠. 족장도 마당 번제단, 평민도 마당 번제단, 빈민도 마당. 극빈자인 경우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인데 피가 없으니까 뿌릴 수가 없어요. 아, 나는 피를 뿌릴 수 없구나. 빨리 극빈을 탈출해서 비둘기 2마리라도 드려야 되겠구나.